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에 복이 있다. 예, 뭐에 복이 있다고요? 행함에 복이 있다. 예, 2020년도는 좀 행함이 있는 액티비티한 좀 그러한 행사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좀 이렇게 좀 전화도 하면서 축구도 하면서 그럴게요. 지난 6년 동안 제가 많이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것은요, 말씀으로 다져지기를 원했어요. 말씀으로 계속 함께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했는데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시간이 오래되어지니까 모두가 좀, 뭐랄까요, 약간 해이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절대적으로 이제는 행하는 자가 어떠한 은혜가 되어지는지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못을 받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듣는다면은 더 이상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분명히 역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새해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결단을 합니다. 올 한해는 이렇게 해야지. 올 한해는 저렇게 해야지. 올해는 내가 꼭 성경을 통독할 거야. 올해는 꼭 내가 정시기도 운동을 내가 참여하여서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만큼은 기도의 시간으로 내가 삼겠어 라고 다짐도 합니다. 내가 올해는 절대로 살을 빼야지. 딱 5kg만이라도 빼야지 하면서 살에 대한 다짐도 하고요. 내가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나름대로 다짐도 하기도 합니다. 계획도 세웁니다. 첫째 주에는 뭐하고, 첫째 달에는 뭐하고, 둘째 달에는 뭐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기도 하지요. 그러나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작심삼일,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자꾸 무너지고 자꾸 흐트러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연초에 결심하는 것, 이 결심하는 것, 이 결단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계획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한 번이라도 실천하는 것, 한 발자국이라도 발을 내디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문제는 결심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행함입니다. 결심은 많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는 그 이유는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오늘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산을 챙겨가지고 출근하라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말한 대로 일기예보대로 비가 오네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이상하게 이 우산까지도 챙긴 이 사람이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고 지나간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기예보를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왜 들었어요? 일기예보를 듣고 왜 우산을 챙겼어요? 이 우산은요, 비가 올 때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산을 준비했는데요. 이 일기예보를 들은 것도, 그리고 이 우산을 챙긴 것도 다 헛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비 오는 그때에 우산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행함입니다. 행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그 전에 열심은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열심히 통독도 하고 365일 열심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행하는 삶으로 이끌지 못한다면요, 그러한 말씀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온다가 만물이 창조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대충 작은 것, 이것저것 소소한 것을, 그런 것들을 이루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형통한 모습처럼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장엄하신 계획과 뜻에 의하여서 선포되어질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다면, 내 귓가에 떨어졌다면 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2025년도가 26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야고보서 사도는요, 새해를 사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행함에 복이 있다. 행함에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듣는 믿음이 아니라,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복을 약속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 한번 1번 녹색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녹색 글자만. 시작. 듣기만 하는 신앙은 자신을 속이는 신앙이다. 예. 듣기만 하는 신앙은요, 자신을 속이는 신앙이에요. 22절 말씀대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만 한다면요, 말씀만 그렇구나, 그래 듣기만 한다면요, 이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의 삶을 다 된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잠깐 1시간 동안 앉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내 신앙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뭐라고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는 신앙은요, 미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듣기만 하는 신앙은요, 미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인 것이에요.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일요일날 교회에 앉아있다가 하면은 내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내 신앙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 신앙생활하고 있지 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듣기만 하는 그런 것, 언젠가는 행하지 뭐, 언젠가는 변하겠지 뭐 라고만 미루고만 있습니까? 이거는요, 미성숙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린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뒤로 항상 던져놓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즉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행할 때에 진정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왕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을 네 손에 붙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왕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서 아말렉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가서 치소서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당부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읽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구나 라고 하고 그대로 행하지요. 누가요? 사울왕이 행합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치니까 완전히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집니다. 이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다 진멸하다 보니까 이 아말렉 왕 아각을 보니까 불쌍도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자복하고 무릎 꿇고 빚네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 좋은 것들은 다 가져다 놓고 시원찮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무엘이 찾아가서 보니까 저쪽에서 우양의 소리가 나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따로 만들었어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인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의 왕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이 거둬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순종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은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했지요. 행했습니다. 말씀대로 잘 행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다 행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한 것 같아요. 싸워서 승리하고 이겼어요. 정복했어요. 대단한 성과를 올렸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왕을 살려두고 좋은 것 그럴듯한 것은 다 거둬들였고 시원찮고 보잘것없는 것들만 진멸해 버렸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폐하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온전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해야 되는데 부분만 행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말씀을 들은 왕이었지만, 말씀을 또한 행하였던 왕이었지만 부분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뭐가 된 거예요? 불순종이 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부분만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조건이 안 되면 그냥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면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이, 우리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지만요, 이걸 하다 보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뭐냐면 이것만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나오지 않았어요. 뭐 그냥 나중에 가죠. 형편이 되면, 건강이 되면, 조건이 되면 가지요 라고 하면서 요것만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폐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절심으로 행한 것 같지만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폐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이 왕같은 권위와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갖는 제사장의 역할을 갖는 우리 모두인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이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분적으로만 요만큼 이 정도만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신앙을 이제 저버려버릴 거예요. 올 한해는 행함의 복이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전적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은혜의 한 해,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든든히 영원히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한번 파란 녹색 글씨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하지 않는 말씀은 거울 앞에 서도 잊어버린다. 예, 23절 24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예, 잊어버린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듣고 행하기도 전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이 자리에서는 했지만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바깥에 나가자마자 새까맣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얗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우리 통성기도 하잖아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저 장목사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듣고서 아멘 요것은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는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멍하니 있다가 제가 기도하고 제가 뭐 이렇게 마무리 기도하는 것에 그냥 아멘 그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내 기도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들려지는 그러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과 관계하셔야 돼요. 장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오늘도 그분 앞에 이야기하고 내 삶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며 붙잡는 귀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에 나왔으니,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성전에 나왔으니 이 자리에서 뭐라도 하나 붙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토로하고 하나님과 앞에 1대1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 시대예요. 요시야 왕이 성전 청소를 합니다. 성전 청소를 하는데 성전 청소를 하다가 저쪽 아주 귀한 곳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들고 와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청소를 하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해서 보니까 율법책이네. 그래서 서기가 뭐고 너는 거기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하면서 요시야 왕이 합니다. 이 왕 앞에서 이 서기관이 앉아 또박또박 읽습니다. 이 말을 듣다가 갑자기 요시야 왕이 가슴을 치며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이러한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통회하며 옷을 찢고 새롭게 언약을 세웁니다. 저의 인생과 저의 마음과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요시야 왕 자기 혼자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요시야 왕이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행한 것이 뭐예요? 내 옷을 찢는 거예요. 내 지난날의 삶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이 말씀대로 나라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함께 절기가 회복되어집니다. 안식일이 회복되어집니다. 모든 말씀들이 그 말씀대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요시야 왕 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요 뭐 해야 되냐면 곧바로 가슴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쁨만 주고 즐거움만 주고 복과 축복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가슴을 찢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 아파진다면 그 사람은요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말씀이 즐거운 것,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숭이뿔보다 더 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요? 가슴이 찢었기 때문에, 마음을 찢고 있기 때문에 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심리치료 중에서 예전부터 유행한 것이 있는데요, 울음치료가 있습니다. 울음치료.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뭐 무슨 일 있으면 뭐 자기의 이야기를 하며 자기의 인생을 하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서러운 모습, 자기의 괴로운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펑펑펑펑 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울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마음이 어떻게 균해지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울음치료로 이제 하고 있는데, 어쩌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와 그리고 곪고 있었던, 썩어가고 있었던 부분들을 도려내는 작업이에요. 썩어져가는 살을 도려내야만 새 살이 돋고 새롭게 활동하며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프다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요 더 그게 썩어져 갈 것이고 더 힘이 없어질 거고 더 주저앉게 될 수밖에 없는 줄 기억하십시오. 빨리 제거해야 돼요. 빨리 써야 돼요. 빨리 도려내야 돼요.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깨어주는 것 같고 찢어지는 것 같고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복된 자녀답게 세워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말씀처럼요, 23절 24절 말씀처럼요, 아침에 거울 보고 얼굴에 묻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근데 얼굴에 묻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닦지 않고 출근하는 사람 없어요. 그것을 닦지 않고 지우지 않고 출근한다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거울 앞에서 잊어버리는, 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무책임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참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죠? 거울과 같아요. 근데 거울은 절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느 백화점에 옷을 판매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살짝 거울이 오목거울이에요. 살짝.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가면요 날씬하게 보여요. 뚱뚱한 사람이 가도 내가 언제 이렇게 살이 빠졌나? 오늘 내가 올나? 하면서 살짝 날씬하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갈아입는 옷마다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날씬해 보이거든요.
이 옷만 입으면 어쩜 이렇게 날씬하게 보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판매 수익이 쫙 올라갔다 그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자신이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나의 추함이 드러나고 더러움이 드러나고 나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하고 정말로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믿습니까? 두렵죠. 하지만요, 그렇기에 그러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러한 말씀이기에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흠과 죄와 못된 것과 부족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약함과 연약함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깨끗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가능하기에 오늘도 주님만을 붙들게 하는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시작. 자유하게 하는 말씀이 행하는 자다. 네. 자, 이 거룩한 말씀, 이 자유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이 뭘까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 그러한 자가 복을 받는데요. 더 이상 말씀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25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25절 한 번만 앞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어떻게 하는 법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래요.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러움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나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너는 하는 것도 아니야 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이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한대요. 좀 말이 되지 않나요? 그죠? 나를 못되게 보잘것없게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광야 40년 생활을 지냅니다. 그리고 가나안성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건너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죠. 이제 모세의 영도하에 있었던 지난 39년의 해를 지나고 이제 새로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의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세상에 그 앞에 강이 있네요. 또한 그때는요, 또 물이 차고 넘쳐서 함부로 건널 수가 없는 강이 되어집니다. 그런 강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 제사장이 먼저 그 강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은 그 강을 건널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이 강이 이 흘러내려가던 이 강물이 어떻게 돼요? 싹 비껴줄 줄 알았는데 아니요. 비껴주지 않아요. 이 강물이 비껴주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내딛자 그때부터 그 자리부터 흘러내려오는 강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흘러내려오고 나머지 있었던 강물은 다 흘러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요단강을 도한 사건이에요. 그들은요 이 범람에서 물이 충만한 이 요단강을 건널 엄두가 나지 않았던 그 강물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이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 강가로 들어갔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흘러내려온 물이 멈추고 나머지는 흘러 빠져 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자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요, 아멘, 아멘! 순종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나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어차피 말씀을 읽자고 하면은 이렇게 읽든 저렇게 읽든 다 좋죠.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요, 다들. 당신들 뜻대로요, 다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앞에서 하자고 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이 요단강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합지졸이 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자기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행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4분 오열됩니다. 힘이 없어져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저렇게 돼요. 올해는 이 모습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이 모습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올해는요 굉장히 많이 제가 막 갔다 갈 거예요.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좀 귀찮게 해서 좀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한 우리 시민교회에서의 특별한 조치인 줄 믿습니다. 올 한해는요, 우리 시민교회가 한 가지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두고 계획을 세웠다면요, 모두가 다 하나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번에는 다음에 할게요. 이런 거 없습니다. 올해는요, 지금까지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했지만,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우리 시민교회 선배였잖아요. 우리 시민교회 선배였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말에 그냥 수긍하고 그랬지만요, 이제 40주년까지 맞아서 그렇게 하면은요, 나중에 40주년 행사 그냥 이 축도밖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반드시 하나됨의 모습으로 열심히 다 한마음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한마음의 공동체가 되어주는 시민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을 행하였으면, 말씀이 선포되었으면요, 이거에 하나 되어서 행하는 것.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 복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복이 있는데, 엉뚱한 데서 내 생각과 내 방법에서 복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해한 사람, 말씀을 깨닫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내 생각이 없더라도 내 판단과는 다르더라도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의 복의 주인공 되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말씀이 기준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미루지 않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순종의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는요, 결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듣는 한 해가 아니라 이제 들은 만큼 행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찾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인도하심이 있까요 주님이 감사드립니다. 얼굴 주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까요 주시고